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구되고 가장 으뜸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까먹었어요. 27절.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 또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할 때 이 당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땅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가 취하게 될 거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탈도 있었고 그래서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했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믿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 혹 죽이더라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꺼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줍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을 때 이삭의 상태는 얘가 야곱인지 얘가 에서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아브라함은 에서를 향해서 한다고 했던 축복이었지만 약삭빠른 애가 이걸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그 축복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도 야곱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영적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또 훈련시키시고 야곱의 인생에 또 일하셔서 야곱의 우리 결론을 한번 보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 야곱 역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량까지 장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출애굽 1세대, 모세의 부모, 기생 라합, 이렇게 8가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믿음의 장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쓰실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얼른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충 드리면 안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여전히 자기 옆에 있다는 현상 때문에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혹 부모가 잠시 자리에 없거나 혹 부모가 잠시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컸던 그 부모에 대한 신뢰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서운해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도 붙잡고 다른 보험도 들어놓는 걸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보험도 막 들어놔요. 이건 실제로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봐, 이 삶이 혹시 망할까 봐 다른 것도 해놓고 뒤에 뭐 피할 길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건 온전이 아니죠. 이건 온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놓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놓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도와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셨고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이 8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돌아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사람은 안도감이 들기 때문에. 현상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상황이 내 해석대로 돌아가는 게 내 눈에 보여야 사람은 안심이 들어오는 이 안도감을 갖는 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 믿음의 훈련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또 신앙생활의 연차와 상관없이 인생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붙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이 정도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쯤은 그냥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이런 우리가 자잘한 어떤 삶의 자세와 습관들이 자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크면 부모를 떠나지만 신앙생활은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먹이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에게 보이는 건 바로 왕이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눈에 보였고요. 그 바로 왕의 역할과 바로 왕의 영향력과 바로 왕의 존재감은 굉장히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 왕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